오늘 주시는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4장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마지막 절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신명기 24장 1절로 끝절의 말씀 교독하며 말씀 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24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은 성민,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이혼을 하게 될 때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이혼을 하고, 그리고 이 여인이 이제 둘째 남편을 만났는데 또 이혼을 하면 다시 첫째 남편과 다시 혼인하지 말아라. 뭐 이런 말씀의 내용인데, 예수님은 사실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완고함으로 인하여 이혼 증서를 율법에 써주라고 했으나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심을 이야기하셨어요. 사실 그 이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아니죠. 하나님 원하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그 결혼을 하고 나면 이 남자가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이제 그렇게 살아도 이 여인이 결혼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꼼짝할 수 없었어요. 이 여인을 자유롭게 해주지 않으면 이 여인은 어떻게 사회에서 살아갈 방법이 없었어요. 남편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런 사회적인 구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준다는 것은 이 여인을 자유롭게 한다는 의미가 있었어요. 남편이 뭐 집안도 돌보지 않고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 만나고 막 그렇게 살아도 이혼 증서가 없으면 이 여인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막막했거든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은 아니었죠. 근데 이 말씀은 여인을 자유롭게 하라. 네가 마음대로 구속하지 마라. 이런 의도가 사실 들어있는 말씀이고요. 근데 오늘 말씀에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문란함, 성적인 문란함에 대하여 지적하고 계신다 볼 수 있죠. 이 여인이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났다 이혼하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났다 이혼하고 또 처음에 만났던 남자를 만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문란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거룩한 백성은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뭐 이혼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교회도 많이 있고. 근데 그 중요한 것은 이제 이혼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적인 문란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다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 전당 잡히는 이야기를, 저당 잡히는 거죠. 저당 잡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맷돌을 저당 잡지 말아라. 여러분, 맷돌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기구였어요. 이것이 없으면 음식을 만드는 것이 어려웠죠. 그러니까 그걸 잡지 말아라. 또 저당을 잡을 때는 네가 들어가서 구워주는 자가 그 꾸려고 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서 아무거나 저당 잡아오지 말아라. 꾸려고 하는 자가 자신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저당 잡혀라.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저녁이 되면 내주어라. 여러분, 그 저당을 잡다 잡을 게 없으면 마지막에 잡는 것이 겉옷이었어요. 이 겉옷은 당시에는 이불과 같은 것이었죠. 이스라엘 땅도 춥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겉옷을 저당 잡혔다고 하는 건 더 이상 저당 잡힐 게 없다는 거예요. 가장 가난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겉옷을 저당 잡힌 경우에는 저녁이 되면 돌려주어라. 그것이 없으면 추위 가운데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겉옷은 돌려주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고 있느냐?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죠. 또 오늘 농사 지을 때도 이야기하고 있죠. 농사 짓고 나서 이렇게 볏짚을 묶어 놓는데 다 가져왔는데 하나를 못 가져왔다. 깜빡 잊고 못 가져왔다. 그러면 가서 그거 가지고 오지 말아라. 두어라. 왜냐하면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두라고 하셨죠.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그 이제 추수할 때 따라다니면서 이삭 줍기를 했었죠. 그 우리 룻기에도 보면 룻이 그 이삭을 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흘리는 이삭, 떨어뜨린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 떨어뜨린 이삭을 다 주워가지 말아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남겨두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고 하셨어요. 포도를 딸 때에도 그렇고 감람나무죠. 올리브를 딸 때에도 그렇고 다 남겨둬라. 다 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또한 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주님의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많은 부분이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이 12월 24일이잖아요. 내일이면 이제 성탄절인데 성탄절이 되면 사실 성탄절은 어려운 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힘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게 되죠. 예수님도 낮은 곳에 오셨죠. 가난한 곳에 오셨죠. 말 구유에 누이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이 어려운 곳에, 가난한 곳에, 힘들고 고통받는 곳에 임하고 계신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주위를 돌아보고 어려운 자들이 없는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그리고 사랑의 손길을 뻗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좋은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은 거룩한 사람들, 선민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사실 이혼증서 이야기도 여인들은 어려운 자거든요. 남편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위한 배려와 관심과 사랑에 대한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 살아야 되는 방향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 힘들어하는 자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혹은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어떤 육신의 고통에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돌아보며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면 좋겠고, 또 그들을 향해 관심의 전화 한 통화라도, 사랑의 문자라도 할 수 있다면 더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고 또 어두운 그들을 돌보고 살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질병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돌보고 섬기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따뜻한 성탄의 계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 성탄절이 정말 우리 가운데 모두가 행복한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다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있습니다. 주옵소서.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옵소서.